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 거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그 찬양 한 곡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사막이 생이 넘쳐오리라.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되나요? 아이들의 찬양 소리인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예, 혹시 들어보신 찬양인가요? 예,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또 젊은 분들, 어린아이들은 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배우고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가끔 부흥사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면 큰 맨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쫄아들게 살지만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맨션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지 모른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맨션이 있을까요? 예?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되죠? 근데 천국은 맨션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서 천국에 맨션이 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아주 맛있는 음식 먹을 거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눈에 우주가 안 보이니까 그냥 우주를 창조했나 보다 그러지만, 진짜 그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보면 우리는 진짜 놀래 자빠질 거예요. 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국일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천국을 물질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건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아는 건 뭐 천국 이 정도야? 별 관심을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천국이 이렇게 좋다니, 천국이 이렇게 좋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천국의 모습은 그런 물질적인 천국의 모습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까 조금 읽었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뭐 천국이 동물원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번 다시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늑대를 얘기하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동물원 아닙니까? 아니, 천국을 굳이 왜 동물원에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혹 끌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야,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야, 천국 가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오늘 본문은 천국의 모습이 동물원과 같아요. 굳이 이거 보면서 내가 천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천국의 물질적인 모습이 아니고 천국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실까요? 한마디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 평화롭다,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표범이 어떻게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맹수는 약한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냥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자가 사냥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휘집거든요. 큰 태풍이 한번 몰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어떤 짐승 하나 꽉 잡아야 그 다음에 조금 평화가 하고 또 태풍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어떻게 맹수와 초식동물이 같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천국은 뭐와 같은 곳이다? 평화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그 땅이 우리 땅이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원래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되찾을 거야. 우크라이나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거 우리 건데.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강자는 언제든지 항상 약자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양육강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약한 자를 내가 억압하고 핍박하고 빼앗게 하시기 위해서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짐을 대신 짊어주거나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죄된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육강식이 가득한 세상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평화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평화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평화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면 천국에 가면 분명히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급도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상급일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계급사회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지요. 누군가가 소외되어진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평화의 나라, 거기가 진정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그랬어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를 가리키거든요. 칼은 뭐 하는 겁니까?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필요 없는 평화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이 용어나 이런 그림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해서 그 예언하신 것이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타신 짐승이 뭔가요? 뭘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나귀를 타셨어요. 보통 왕이면 말을 타고 갈 텐데 예수님은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린 나귀,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왜 주님이 나귀를 타셨느냐? 스가랴서의 말씀 보니까 바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맹수하고 초식동물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 친해지면 될까요? 어렸을 때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같이 막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보고 그러면 되게 친하더라고요. 근데 맹수와 초식동물이 함께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본성이 바뀌면 돼요. 맹수의 본성이 바뀌어서 내가 배고플 때 다른 것을 잡아먹는 그 본성이 사라지면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식성이 바뀌면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동물을 잡아먹는 그 육식의 식성이 초식으로 바뀌면 같이 살 수 있잖아요. 맞나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7절 끝부분을 보시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풀을 먹어야 소와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이 바뀌어야 돼, 식성이 바뀌어야 되니, 이거 바뀌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자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육식일까요? 하나님이 사자와 호랑이와 표범 이런 걸 만드실 때 처음부터 야 너희는 육식을 해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은가요? 예, 아닌 게 맞죠.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연이 왜곡되면서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뭘 허락하십니까? 육식을 허락하시되 뭐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이것들이 육식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이 세상이 양육 강식의 세상이 된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그 죄성의 하나의 모습이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이 양육 강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평화롭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내가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양육 강식의 세상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죄의 모습의 세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만 감당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서 그 나라가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봐야 합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죠. 죄와 관계없는 그런 모습은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사자가 어린 염소를 잡아먹으면 염소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해잖아요. 그죠? 상함이고,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데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룩한 산. 그래서 거룩한 산.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호렙산 가까이 왔잖아요. 그때 모세야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랬어요. 어제도 모세는 거기에 가봤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가봤던 똑같은 장소인데 오늘 하나님이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마음이 거룩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배당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거기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랬어요. 이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랬어요. 바다가 지구의 3분의 2가 된다고 그래요. 땅보다 바다가 2배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물이 바다에 물이 충만한 것처럼 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죄를 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게 되었고 그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살아가면 먼저는 우리 안에 천국,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저 사람과 내가 서로 위아래 이런 어떤 계층의 규제가 아니고 진짜가 평등하고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참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좋은 나라를 예비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천국의 모습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나라의 한 모습을 보여줄 때 거기는 참된 평화와 사랑의 나라다. 함께 어울리는 나라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인 것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짜 저희 교회가 오랜만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예배당 안에서도 교제할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야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 가면 좀 더 우리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좀 더 다른 분들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도 보면서 함께 교제하고 성도의 그 교제를 회복하는, 비록 작지만 천국의 작은 모습 한번 같이 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 정말 교제하고 같이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원은 가셔서 많은 분들하고 짧게라도 인사도 나누시고 그리고 좀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교제하고 인사 나누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신 분 계시면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 버스에서 물어볼 텐데, 제가 뭐 10명하고 그래도 인사도 나누고 대화도 했습니다. 몇 분,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신 분에게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또 날씨가 맑으면 기억에 잘 안 남아요. 그죠? 평상시에 조금 다른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돼야, 야, 잊을 수 없는, 야, 그때 2022년 가을에 우리 소풍 갔는데 비도 조금 오면서 운치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오실 때 뭐 커피도 한 잔 카페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바깥에 비도 조금씩 내리면서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하시면서 오늘 좋은 또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